2장 1절에서 11절 교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례식에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들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더라. 계속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제목은 주님을 초청한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 한번 기억하십시다. 주님을 초청한 사람들.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 주님을 초청한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스침의 관계로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도 없잖아 있다는 사실이죠. 참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참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 아직도 그걸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스침의 관계죠. 이런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은 참 어쩐지 보면 천당과 지옥과의 차이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를 경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변화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내 자신을 보게 되고 내 자신의 부족함도 보게 되고 내 자신의 현주소도 파악하게 되어지고 또 내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게 어떻게 해답이 보인다 이 말이죠. 그게 나도 모르게 어떻습니까? 뜨거워지고 새로워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어떻습니까? 성장이 있고 성숙함이 있고 그리고 열매를 여러분 맺지 말라고 해도 주렁주렁 맺어지게 되는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렇지 않는 그냥 종교적인 신앙생활 스침에 이런 사람들은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 만난 일이 없으니까. 경험한 일이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러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할렐루야 들어갈 수도 있다. 오늘 오전에 계속 말씀을 드렸죠. 기독교는 첫째 특성이 뭐라고요? 역사적인 체험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어때요? 보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 맛을 여러분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이 맛을 경험하고 다 체험하셨죠? 그러니까 오늘 주일도 있고 또 이 시간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에도 아마 오늘 찬양 너무 좋았죠? 찬양 속에 메시지가 다 있어가지고 내가 올라오면서 오늘은 뭐 설교 안 해도 되겠다. 또 안 할 수도 없고 천집서 그죠? 그래서 오늘 또 간단하게 또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웃잡기나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한 번만 만나면 되겠습니까? 계속 만나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주님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즉 집안 잔치집에 주님이 초대를 받고 참여를 하게 된 게지요.
여러분 잔치집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고 잔치집에 먹을 것이 많고 잔치집에 아는 사람은 많고 하얀 잔치집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천국하고 제일 많이 닮은 데가 잔치집이라고 주님이 생각할 정도로 잔치집은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집에 뭐가 떨어졌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옛날 우리 시골 같으면 잔치집에 우리 경상도는 떡국을 먹고 저 위에는 국수를 줬다 하더라고요. 확실히 경상도 사람들이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잔치집에 옛날에 여러분 떡국이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손님을 맞이하기가 어렵잖아요. 요즘 우리 찬영이하고는 은차이는 어이구 잔치집에 어찌 떡국 주나 그러지. 옛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시절에는 집에서 다 잔치를 했거든. 그런데 유대인들은 잔치집에 뭐가 있습니까? 포도주가 있습니다. 왜? 너무 더우니까요.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또 물은 또 어떻습니까? 석회집이 있어가지고 물이 사람 몸을 해치니까 물 대신에 손님 접대용으로 뭘 씁니까? 포도주를 썼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포도주가 아마 예수님까지 오셨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잔치집에 이제 초상집이 되어버렸어요. 이를 어쩌면 좋나. 그래도 오시는 손님을 돌아가시라고 할 수도 없고 오시는 손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포도주는 없고 음식을 내놓은 분들 어떻습니까? 그 목을 좀 적셔야 또 음식도 넘어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면 뭡니까? 이 집에 잔치 준비를 어떻게 했길래 포도주가 떨어졌나고 흉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이 어머니가 누구를 찾아옵니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서 아마 어머니 친정 쪽에 잔치집이었던 그 모양이지요. 그러니 집에 안에 잔치집에 수종들은 하인들을 불러다가 여기 서 있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거들라 가타부타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시킨 대로만 좀 순종을 해주세요. 간곡하게 아마 부탁을 하랬던 모양이죠.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여기에 항아리가 6이 보이는데 여기다가 물을 채우라. 여러분 물 채우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손님들이 오실 때 그 항아리에 물을 떠다가 손을 씻는 그 돌 항아리 얼마나 크겠습니까? 잔치집에.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다 치운다는 것은 뭐 수도꼭지 들어가 연결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다 두레박을 가지고 물을 퍼다가 갖다 부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렇지만 이 하인들은 예수님이 말씀에 순종해서 돌 항아리에 힘들게 땀을 흘려가면서 물을 채웠습니다. 물을 다 채웠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물을 다시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아니 처음부터 물을 떠다가 연회장 갖다 주라고 하실 일이지. 그 힘들게 항아리에 물을 겨우 채워나가지고 쉬려고 하니까 세상에 그 물을 떠다가 또 어디 갖다 줘라 6돌 항아리에 물을 또 일일이 퍼다가 어제 치고 또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니까 힘들게 해서 힘 안 들겠어요. 옆에 사람 물어봐. 니는 어쩌면 좋겠노? 물어보세요. 그럼 니는 이래요. 한마디 하겠어요? 한마디도 안 하고 시인들 하겠습니까? 역시 울주교회는 다릅니다. 그 다른 교회를 가면은 삐지고 집에 가뿐대야. 그런데 울주교인들은요 순종을 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타부타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부으라고 하면 붓고 다시 갖다 주라니까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채울 때도 물이고 또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가지고 갈 때도 물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연회장에게 딱 갖다 주고 연회장 손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그 물이 뭐가 되었다? 포도주로 변해버렸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초청한 이 가나의 혼인집에 만약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잔치집이 어떻습니까? 초상집이 되고야 말았을 겁니다. 초상집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잔치집에 예수님이 계셨기에 그 잔치집이 어떻습니까? 처음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로 여러분 잔치집이 어떻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복의 잔치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뭐 하셔야 됩니까? 순종하는 그런 하인이 됐을 때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생업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 물이 포도주되는 처음 것보다 나중에 더 좋고 곱하기로 더 좋아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간단히 한다 해놔서 너무 오래 하면 안 될 거고 쭉 넘어가가지고 시몬의 가정에 초대받은 예수님을 한번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우리 14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마가복음 14장 3절 이하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주님이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하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전에 나병 환자의 집에, 여러분 지금은 나았지만 초대받는다는 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초역할 때 우리 장로님이 예전에 젊을 때 나병을 좀 알았어요. 그래서 손가락이 좀 이렇게 그렇고 얼굴 모양이 조금 표가 나타나요. 그래서 장로님도 좀 그 시대는 뭐 식당이 없으니까 뭐 식사를 하면 부흥회를 한다 이러면 꼭 장로님 집에서 식사를 하고, 부흥회도 하도 강사님들이 장로님 집에 식사를 하면 꼭 밥상을 따로 차려요. 손님은 손님들 따로 차려 드리고 장로님 장로님도 잡으시고 그러시더라고. 그 제가 결혼 막 해가지고 집사람하고 신혼 초에 오교회를 부임을 하게 되어져서 식사를 또 초대받았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옆에다가 우리 두 사람 밥을 먹게 하고 또 두 네 분이 또 식사를 이렇게 딱 하시는데 이거 어쩐지 좀 마음이 별로 안 편해요. 그래서 내가 막 밥을 들고 막 같은 상에 같이 가서 같이 막 밥을 먹자고 했더니 막 당황해 하시더라고. 그러면 뭐 안 된다고. 안 되긴 뭐 있냐고. 같이 하시자고. 그 보람에 장로님하고 우리 사이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좀 힘들게 초대하셨고 그 초청에 주님이 응답하시고 가셔서 이렇게 식사를 함께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뭡니까? 순전한 나드 한 옥합, 이건 아주 비싼 고가예요. 자그마치 300데나리온 정도 나가면요, 300데나리온은 하루에 일당이 1데나리온이니까 1년 동안 안 묻고 그대로 모아놓은 돈이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그런 옥합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상당한 고가죠. 그 이 여인이 뭐 혼자 사는 사람이 부유할 일도 없고 막 어찌 보면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런 비축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체험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한창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 비싼 향유를 깨트려 가지고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향이 막 진동하니까 먹고 하고 쳐다보니 그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 위에 다 이렇게 하나도 아낌없이 조금만 부어드려도 향이 진동을 할 거 아닙니까? 나드 향이니까. 그런데 그 향유가 한 병에 꽉 차 있는 그 향유를 주님께 다 뭐라니까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곁에 있던 제자 누굽니까?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다른 제자들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고 막 여자를 뭐라 하는 거예요. 왜 허비하느냐고.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 300데나리온을 팔아가지고 구제를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들이 배고픔을 해결하고 얼마나 좋은데 왜 이렇게 하느냐고 막 호통을 막 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입장이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좀 가만히 좀 있으면 좋겠다. 요새 아들 말하면 그 입 좀 다물라. 그놈의 입이라고, 열린 입이라고 다 그렇게 좀 하셨지 말고, 이럴 때는 입 좀 꾹 좀 잠그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노. 이 여인은 팔아서 구제하는 것도 좋지만 이보다 더 좋은 편을 택하지 아니했느냐. 아멘이시죠? 아멘이십니까? 이 여인이 더 좋은 편을 택하여서 내 몸에 향유를 부었는데 바로 내 장례를 위해서 행하였다. 할렐루야. 이 여인이 뭘 보았습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딱 생전에 3번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다 벌로 듣고 다 흘르고 농담으로 생각하고 어째 이런 일이 예수님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죠. 내가 그러면 내가 뭐 목이라도 내놓고 내가 말리겠습니다. 뭐 그렇게는 했지요. 그걸 가슴에 새긴 사람은 이 여인밖에 없는 거야. 이 여인이 그 비싼 향유를 어찌 보면 허비라는 거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분명히 고난을 받고 뭐요? 죽으신다는 사실,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이 여인이 알고 있는 거, 그걸 보았다 이 말입니다. 들었다 이 말입니다. 깨달았다 이 말, 가슴에 새겼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주님 가시는 길에 살아생전에 내가 이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드려야지. 이것이 주님의 고난 십자가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예의고 선물이고 헌신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다 이 말이죠. 그러기에 그는 아낌없이 자기 재산 안 갖고 온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낌없이 주님의 고난을 보고 주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에게 향유를 부어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오십니다. 어떤 학자는 주님이 오고 계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떤 학자는 지금 주님의 문 앞에 와 계신다고 말씀하죠. 오늘 우리 시계도 여러분 2분 전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재림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 오늘 지나면 하루가 더 가까워지는 것은 진리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 앞에서 오늘 이 시대에 이 여인은 성경에 이름도 밝히지 않습니다. 이름이라도 밝히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귀한 이 여인 말입니다.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념이 될 수 있는 이 귀한 헌신을 주님이 성경에도 기록지도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그날 이 여인이 누군지를 알게 될 겁니다. 주님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누가 아시면 됩니까? 주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여인처럼 살면 좋겠어요. 말 많은 제자들처럼 허비한다라고 하지 말고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 속에 있는 어떻습니까? 순진한 나도 한 옥합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송하고 아멘,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 복음 전하고 우리 주님 구름 타고 오실 때 내가 제일 먼저 일어나서 우리 주님 내가 맞이하리라. 그날에 내가 칭찬이 되고 상급이 되고 멸류관이 되는 그런 신부가 되리라. 여러분 다짐하고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십시다.